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5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이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삼손같이 머리를 늘어뜨리는 이 나시린은 독주나 포도주를 절대 입에 못 대게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간 동안에는 독주나 포도주를 대지 마라.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 몸을 바쳐서 섬기는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와 독주를 나시린에게는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이성적으로 만들고 취하면은 자기의 인격을 상실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 인격을 상실하고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포도주와 독주의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인격에 손상을 가져오는 은행 심사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참으로 주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못 마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 디모데도 역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는 입에도 안 대고 물만 마시는데 그 중동에는 브라파에 걸쳐서는 물이 좋지 않습니다. 물이 석회가 많이 녹아 있어서 물을 그대로 마시면 위 속에 석회가 쌓이므로 소화가 안 되고 위장병이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이나 브라파에는 포도주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 맑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와인이라는 것은 맑은 물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산비탈에 닥터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어서 짜서 그것을 음료수로 쓰는 것인데 포도주를 따놓으면 자동차는 포도주가 술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료수로서 마시는 것입니다. 취하기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음료수를 위해서 브라파나 중동에서는 포도주와 술을 마셨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물이 좋았으면, 더구나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물이 아주 좋아서 포도주가 아니라도 맹물을 마셔도 좋았는데 요사이는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굉장히 나빠서 자연수를 마시지 못할 정도로 물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물만 자꾸 마시니까 물에 석회석이 많이 섞여 있어서 병이 납니다. 위가 나빠서 고통을 당합니다. 물론 그가 예수께서 병 고치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지만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병이 나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또 병이 나니까 고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자주 나는 위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했었습니다. 많이 마시라고 말 안 했습니다. 조금씩 쓰라고 말했었습니다. 포도주를 써서 위를 튼튼하게 만들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는 술하고 밀집한 관계가 있는데 술이 굉장한 파탄을 가져온 역사가 많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술 때문에 파탄이 났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술이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반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려가 안 되어서 술이 없었는데 노아가 홍수가 난 이후에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짜서 노아 홍수 전인 줄 생각하고 그를 마셨거든요. 홍수 전에는 발효가 안 되어서 그냥 포도주를 마셔도 포도주가 안 되고 포도즙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발효가 안 됐어요. 그래서 포도즙을 아무리 마셔도 까딱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때인 줄 알고 노아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 주스를 짜가지고서 간직했다가 마셨는데 이것이 발효가 돼서 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되취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아예 그냥 술이 어느 정도 취한 것이 아니라 뭣도 모르고 포도즙인 줄 알고 잔뜩 마셨다가 아유 자기를 상실할 정도로 되취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 안에 더우니까 활랑 벗어버렸단 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니까 또 얼마나 덥습니까? 활랑 벗고 큰 대자로 들어 누워 있는데 함이 들어가서 보았단 말입니다. 함이 들어가서 보았으면 조심을 해야 될 것인데 함이 좀 성격이 고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형들에게 와서 형과 아우에게 아버님이 저렇게 술을 취해 있어서 빨가벗고 있으니 우리가 옷으로 덮여드리자 그랬으면 좋은데 함이 나와서 조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야 알레꼴레 빨가벗고 들어 누웠다. 완전히 본전 다 내놓고 들어 누웠다. 알레꼴레 우습고 그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노아가 나중에 술에서 깨서 분한 생각을 느낀 것은 함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조롱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자식이 부모의 분노를 갖게 되고 또 자식이 부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부모도 마음의 분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노아의 마음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셈과 막내 야벳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 옷을 취해서 뒷걸음질해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인데 뒷걸음질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나중에 술에서 깨서 그 이야기의 전말을 들었습니다. 함은 와서 조롱을 하고 아버지가 빨가벗고 들어 누워서 말이 아니라고 해서 아버지 흉보았는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와서 옷을 덮었다.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그 입의 말은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하나님을 찬미할지로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함은 중중의 중이 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엄청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술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엄청나게 큰 파괴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또 술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고생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므로 술은 즐겨 먹을 것이 아니라 양용으로서지 즐겨 먹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은 취하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늘 마시다가 볼일담입니다. 초상집에 가면 죽었다고 마시고 태어나면 태어났다고 마시고 생일날이라고 마시고 슬프다고 마시고 기쁘다고 마시고 동창회라고 마시고 갯날이라고 마시고 수품 같은 거 마시고 어디나 술을 마십니다. 이 세상에 술 산업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술은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 제일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술에게 사람이 포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마셔도 괜찮지 싶어도 조금 마시면 술이 사람을 점점 점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약용으로서라고 말했지 마시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술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 읽고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도 물만 마시지 말고 술을 마시라고 그랬다. 그러니 성경에도 술 마시라고 했으니 할렐루야 좋다 마시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금씩 치료 위해서 마시지 쾌락을 위한 도구로서 술을 마시라고 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쾌락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취하면은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술도 쾌락을 위해서 먹다가 술 중독병이가 되지요. 아편도 쾌락을 위해서 아편 맞다가 아편 중독자가 되지요. 도박도 쾌락을 위해서 도박하다가 완전히 살림을 망치지요.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인을, 쾌락을 목적으로 여인을 사용하면은 음란하고 방탕해서 망치죠. 여인도 남자를 쾌락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면은 완전히 부정부패하게 되고 비윤리적이 되지 않습니까? 쾌락을 목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쾌락은 자꾸 쾌락을 원합니다. 쾌락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바닷물을 마시고 나면은 목에 소금기가 있어서 물을 자꾸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배가 터지도 자꾸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면은 쾌락은 쾌락을 구하고 쾌락은 쾌락을 구하고 끝이 없습니다.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 마시는데도 절제가 있어야, 절제를 하지 못하면 인간 생활은 마귀의 종이 되고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일에는 절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절제 있게 하면 이 세상에 버릴 것이 없지만 절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4절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 교회 치리에 대한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범죄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눈에 드러나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교회 당회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인 것입니다. 다 드러난 죄. 그러나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은 죄도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니 죄가 감추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반드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상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 심판.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꾸중을 받는 것입니다. 상급 심판은 청려당에 올라가시도 있는 것입니다. 천당과 지옥의 경계선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캄캄한 지옥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밝은 광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지만은 그 다음에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잘 사는 사람은 거기에 해당하는 상급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마음에 감추어 놓은 죄를 들켜서 심판받지 않았다고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급 심판 때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꾸중을 듣게 되고 상급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청산해야지 청산하지 않은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로는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원죄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순식간에 용서를 받지만은 그 이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는 우리가 늘 회개하고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급 심판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차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좋은 일을 행한 것도 얼마 있지 않으시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도 곧장 소문이 나요. 선한 행실도 계속하면 소문이 나지만은 소문이 안 나고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적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상급 심판 때 선한 일은 선한 일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것은 다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인데 이 심는 것은 말라 죽지도 않습니다. 꼭 열매를 맺습니다. 악으로 심어놓으면 악으로 금세 거두지 못하면 내세 거두게 되고 선으로 심어놓으면 금세 거두든지 안 그러면 내세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멸망의 씨앗을 청산해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열매를
뿌리채 없애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인간으로 지은 죄는 이 세상에서 꼭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되고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청산하지 못하고 있으면 천당은 가도 천국에 가서 상급심판 때 나타나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다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가지만은 그곳에 들어가서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 하늘에 있지요.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한 그 상급 심판을 통해서 영광의 보답이 다른 것입니다. 해처럼 빛날 사람도 있고 달처럼 은은하게 빛날 사람도 있고 별처럼 반짝하고 빛날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장요 1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멍에 아래에 있는 종이라는 것은 요사이는 우리가 종의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시조선 시대에도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오늘날 한국에도 문명한 세계에서 이제 종의 제도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난 다음부터 노예 제도는 미국에도 없어졌고 오늘 전 세계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이 편지를 쓸 때는 노예 제도가 편만하게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이기면 진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전쟁에 진 군인들이나 백성들은 포로로 잡아오면 노예가 되어서 평생 노예로서 고생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집안에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고 노예를 거느린 집안이 예수를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도 예수를 믿고 노예들도 예수를 믿어서 그 노예 제도가 사회적 제도로 꽉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노예 제도를 철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이 노예 제도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예 제도는 그대로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 노예 제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기록한 것이 예수 믿는 집에 노예가 들어와서 주인이 예수 잘 믿고 이제 노예들을 다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어 놓았었으면 노예들이 주인을 더욱 충실히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주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형제같이 취하니까 우리 주인을 잘 공경 안 해도 좋다. 우리 주인을 등한히 하자. 이런 예가 비일비재로 있었습니다. 주인이 엄하게 다스릴 때는 채찍을 때리고 엄하게 다스릴 때는 잘 순종했는데 주인이 예수 믿고 사랑으로서 형제같이 대해주니까 그만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주인을 잘 따르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종을 자식같이 대하면 나중에 자식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는 이 점을 경계해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주인이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고 그 종들이 예수를 믿고 주인이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대해주면 더욱 주인에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믿더니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다. 사회 제도가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종들이 상전에 대항하고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모든 것이 형편없다. 예수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비록 예수 믿는 종이라도 주인을 섬기되 충성스럽게 섬기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순종하고 잘 신앙을 경제함으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2절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욱 안 믿는 상전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욱 상전을 잘 섬기라. 왜냐하면 상전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밑에 있는 종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더욱더 믿는 상전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요사이 종제도가 없지만 사회제도라는 것은 상사와 밑에 있는 사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어느 회사에 가도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전무가 있고 상무가 있고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고 사원이 있고 이런 질서가 없이는 어떠한 단체도 움직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직이 있어야 단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제도가 아니라도 오늘날은 이런 사회 제도와 조직이 꽉 묶여져 있는 생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 들어가면 이 조직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가정에 들어가도 큰 가정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그 다음에는 아내, 형, 아우 이런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위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위계를 무시해버리고 저 밑에 있는 손주빨 되는 놈이 할아버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콩가루 집안이 되지. 그러므로 제도와 조직 속에 들어가면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상사에게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사 분쟁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보고 있는 것으로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사업이 무너지고 생계의 바탕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잘 되려면 위계 질서가 잘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 근신해서 밑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더욱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잘 받들어 줘야 위계 질서가 서고 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상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밑에 부리는 사람을 더욱 돌보고 사랑하고 귀하게 느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상사를 가진 밑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욱 사랑을 받고 귀여움을 느끼기로 더 충성하고 헌신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예수 믿는 회사는 다르다. 예수 믿는 단체는 다르구나.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다르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가 예수 믿고 내 혼자 천당 가는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현실 사회의 제도와 조직을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도와 조직 속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다 칭찬을 하고 본을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상사이기 때문에 아무렴 저희들이 사랑으로 대해야지 안 믿는 사람처럼 왈가닥하게 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방종하고 저항하고 게으르고 열심을 품지 않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전도해도 나중에 우리도 그렇게 될까 두렵다고 예수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입술로 복음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복음 전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이 귀한 복음을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길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무관심하고 말만 가지고서 예수를 전하면 전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복음의 전도가 좀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인들이 더욱 큰 사랑을 실천하였다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데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우리가 아무리 외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구원을 값없이 주셨다고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해도 안 들린단 말입니다. 사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병들을 때 가서 신방해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 갖다 주고, 아플 때 가서 위로하고, 고난당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하면 그 사랑이 마음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문을 열어놓으면 그를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총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조그마한 일에도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감동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래요. 자꾸 교회 나가자고 가족들을 들볶아도 안 나오지만은,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사랑을 실천해주면 그 사랑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자식들을 사랑을 따라서 돌봐주면 자식들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감동할 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감동할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면 마음을 열어요. 외로운 사람에게 전화 한 번 걸어주는 것.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어제 내가 텔레비 보니까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가 한 말이, 나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어버이날에 아들이나 딸이 올 줄 알고 기다렸더니 안 오네. 얼마나 슬픕니까? 아들 자식이 있으면서 딸 자식이 있으면서 어버이날에 한번 찾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양로원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카네이션이나 하나 가지고 와서 달아주고 아들, 딸처럼 사랑해주면 그 마음에 감동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깊은 감동이죠. 사람은 감동을 가지고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꾼이 물건 파는 것도 그냥 물건 파는 것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면은 물건을 잘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쌀 장사하는 사람 보면 다 같이 쌀 장사하니까 뭐 별 쌀이 다른 것도 있겠습니까? 한 집은 쌀을 잘 팔고 다른 집은 쌀을 잘 못 팝니다. 그건 왜냐? 한 집 사람은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은 감동을 안 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한 사람은 고객이 오기 전에 쌀을 다 보아서 돌을 다 골라내고 매도 다 없이 다 골라내고, 그 다음에는 쌀을 집에 데리고 가지고 가서 쌀독도 다 청소해주고, 묵은 쌀을 드러내고 새로 산 쌀을 갖다 넣어주고 묵은 쌀은 위에 얹어주고, 그 다음에는 언제 쌀이 떨어지는지 계산해가지고서 그날에 연락해 주시면 가져오겠다고, 일일이 쌀집에 안 와도 좋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베풀면 어떤 생각이 생깁니까?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감동이 있어. 야, 이 집에 쌀을 사줘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지. 그냥 쌀집에 가서 쌀 사면, 내가 돈 받고 뭐 쌀 줬는데 뭐 더 이상 내가 서비스 할 거 뭐냐 그러면 감동을 안 주기 때문에 애따 너희는 한 번만 사지 다시는 안 산다 그러는 것입니다. 인간은 감동을 받고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부부간의 삶을 살아도요, 우리 결혼해서 그냥 사니까 10년, 20년 살았으니까 너와 나와 뭐 법적으로 부부 되어서 살자느냐, 그렇게 하면 재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혼, 이혼이 많지요. 서로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일에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 감동이 뭡니까? 남편이 부인 생일을 꼭 기억했다가 생일날 50세면 장미꽃 50송이를 갖다가 배달을 합니다. 장미꽃 50송이 돈이 비싼데 왜 이 돈을 이런 데 쓰느냐고 흉볼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돈이 비싸든 안 비싸든 장미꽃 50송이를 받고 난 다음 감동이 안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여성이라도 우리 남편이 장미꽃 50송이를 갖다 주었다,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요. 남편을 위해서 어떤 날에 남편이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남편이 골프를 좋아하거든 돈을 모았다가 남편 생일날에 골프채를 하나 사서 숨겨놨다가 깜짝 놀랬지 그러면서 골프채를 안 주면 굉장히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아내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구나. 사람은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관심한 것보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면 마음이 감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냐고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도 하루에 몇 번씩 여보 오늘 괜찮아? 건강해? 잘 먹었어? 재미있어? 전화를 해주면은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연락도 하나도 없고 나중에 밤중에 돼서 으슬렁슬렁 들어와서 이불을 깔아 자. 그러면 마음에 괘씸한 생각이 생기지 않아요.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옷도 좀 털어주고 여기에 한카치도 꼽아주는 것. 그리고 나가는데 빗을 들고 머리라도 빗어주는 것. 조그마한 행위가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마음속에 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돌봐주는구나. 감동을 주면 감동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되면 삶에 힘이 생겨요.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너 귀엽게 생겼구나, 너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남에게 감동을 줄까 생각하자. 그러므로 한 회사에서도 상사가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부하들이 상사를 존경하고 따르고 열심히 일하지요. 또 부하들도 상사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면은 상사가 부하를 기뻐하고 더 부하를 돌봐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감동은 기쁨을 가져오고 기쁨은 삶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는 인생은 기쁨이 없는 인생이요, 기쁨이 없는 인생은 활력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감동할까,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 날짜도 기억해야 되고 생일 날짜도 기억해야 되고 꼭 이름 있는 날짜를 기억해서 그날에 감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일자, 한두 번 결혼했다고 결혼일자 기억하네. 웃기는 소리 하네. 당신은 날 결혼한 날짜 기억하냐? 몰라. 그까짓 건 왜 그렇게 기록해? 감동이 아니라 천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감동시키세요. 여러분은 집에 가서 남편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시키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감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하나요? 하나님께 주일 성수에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감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11조 떼서 주의 사업에 드리고 하나님 사업에 내가 먹고 입고 마실 것 오히려 전략해서 하나님 사업에 드리면 하나님 마음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감동을 조금 더 드리지 않고 자꾸 주님께 나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밤낮 달라고만 합니다. 감사를 좀 해야 감동을 하지. 받은 것 생각하고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한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은 없어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자꾸 뭘 말하냐, 예수님 밑에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 밑에 특정한 나를 지켜야 된다, 예수님 밑에 특별한 의식을 베풀어야 된다, 이런 것이 다른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걸머치고 고난당하셔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는 완전히 다 이루은 것입니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이루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다 완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을 보태고 빼고 하면 이것은 이단이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건을 붙이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단들은 예수를 믿되 교주인 나를 따라야 구원받는다, 예수 플러스 교주를 내놓는 것입니다. 또 예수 플러스 날 중에 어느 날을 특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 플러스 무슨 음식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대해서 플러스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도와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 이것은 이단과 사설인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 구원의 역사는 그 스스로가 완전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할 자라도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조건 없습니다. 용서를 받고 의를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선하시사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에 조건이 없습니다. 선물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선물 받는데 착하게 살아야 선물 받는다, 돈을 좀 내야 선물 받는다, 그런 것은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큰일 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를 공짜로 믿었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자. 예수 믿고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자.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므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을 따라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그것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거짓 신앙인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면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요. 세상과 마귀가 떠나가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상과 마귀를 쫓지 않고 하늘나라를 쫓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의 음란과 방탕과 술취함과 도박과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그런 세상과 마귀를 다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도 깨끗해지고 말도 깨끗해지고 생활도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랫동안 세상에 찌들어진 사람이 예수를 믿어 속사람이 거듭났으나 그 사람이 아직 세상 속에서 자꾸 세상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해져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누르고 이기고 회개하고 경건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방향이 바꾸어졌어요. 세상으로 가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돌아서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하늘나라로 가다가 가끔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지요. 뒤를 돌아보고 아유 아니지, 다바로 가야지. 아유 또 뒤에 좀 돌아보고 아유 아니지. 가끔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돌아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는 길로 돌아서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삶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비춰보면 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갈 길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어서 회개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라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코르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으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빛을 보고 가지 어두움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어두움을 향해서 살아요.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 자란 탐욕을 따라서 어두움을 따라 사는데 예수 믿으면 돌아서서 빛을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며 정의롭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충성스러우며 용서와 사랑 온유와 겸손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방향이 다릅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요. 세상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4절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예수 한 분만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떠나서 예수님 이외에 교주를 믿어야 된다,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야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교만해집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야 된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 감남나무라는 사람 예수 잘 믿고 처음에 올바르게 신앙에 출발했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이제는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서 사람들마다 싸우고 달아듭니다. 진실로 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너는 멸망한다고 협박 공갈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온갖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난다고 말한 것처럼 아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바벨탑을 지은 것은 왜 지었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탑을 지어서 탑이 하늘에 이르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같이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헤어짐을 맞아 악끼리 뭉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사람끼리 악한 사람끼리 뭉쳐서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교만해져 가지고서 다른 사람하고 논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다 지옥 간다고 말하고 이단 사설이다 다 망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5절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부패해지면 그리스도를 모시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경건을 다시 말하면 자기들 식으로 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복을 받는다. 자기들 식으로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자기들 종교 행사를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얻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온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자기들 종교단체를 따르면 부귀영화 공명을 다 얻는다. 부귀영화 공명을 찾으려거든 우리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건 절대로 잘못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는 경건을 수단으로 삼아서 육신의 정욕을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봐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천막교회에 와서 저 입구에 서서 자꾸 강단을 보고 자꾸 이래요.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폐병이 걸려 있는데 이 교회에 나오면 병 나는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폐병 우리 아들 병 낫게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 여기는 절간도 아니고 여기는 점치는 집도 아닙니다. 할머님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들 병도 고쳐주시지. 아들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자꾸 절한다고 해서 아들 병 낫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때 천막교회인데 추운 겨울날인데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나가니까 이 할머니가 참 아들 병 낫게 하려고 밤새도록 흑강당 앞에서 이부자리 덮어쓰고 쪼그리고 앉아서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나도 꿇어 앉았는데 뭐를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이제 처음 교회 나왔는데 무슨 기도를 저렇게 잘하나 싶어서 귀를 들어보니까 보리보리 갈보리 보리보리 갈보리 보리보리 갈보리. 그러면 하나님 봄보리는 있는데 가을보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을보리를 믿어야 우리 아들이 낳는다 그러는데 봄보리만 있지 않습니까? 가을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가 꽉 막히더라고요. 할머니 딱 치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할머니 가을보리가 뭡니까? 봄보리가 뭐고? 아니 목사님이 가을보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우리 아들이 낳는다 했는데 우리 한국에는 봄보리밖에 없는데 가을보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한다고. 가을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신 산이 가을보리산이란 말입니다. 가을보리 봄보리가 아니고.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지독하게 아들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방향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자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들이 구원받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과연 그 할머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그 아들과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고 폐병도 낫고 우리 교회 재직까지 된 것을 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사이 종종 나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으라면 아이고 나야 다 살았지니면 우리 자식이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축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돈이나 벌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방편으로 삼고 예수 믿어야 부자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돈 봅니다. 예수 믿어야 사업 잘 됩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아주 고약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자기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이루는 방편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기복신앙이라고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굉장히 부자면은 부자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따라가면은 그 부를 누릴 수 있는데 남편의 돈만 먹으려고 수단을 가지고서 결혼을 해서 따라가면 낭패가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고 사랑해서 들어가면 남편의 부는 다 내부고 같이 살 수 있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지 남편의 돈만 바라보고 간다면 문제가 달라지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말 같지만은 그 말의 선호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자되고 출세하기 위해서 믿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용도 안 당하고 예수님도 이용 안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6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으로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늘 욕심을 못 채워서 발버둥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죠. 헬라의 디오게네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 큰 통을 굴리고 다녔습니다. 통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통에 하루는 앉아가지고서 아침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옷도 남루하게 입고 통 앞에 앉아가지고서 햇빛을 쬐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당대 위대한 영웅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디오게네스 앞에 나왔습니다. 디오게네스여, 당신은 정말 위대한 헬라의 현인이여 철학자인데 무엇인지 원하면 내가 해주겠다. 당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으니 너에게 소원을 말하시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쩍 쳐다보더니만 알렉산더 대왕이여, 조금 비켜서 주십시오. 그늘이 져서 햇빛이 내게 안 비추니까 내가 춥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비켜서면서
그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부하들하고 떠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천하를 호령하는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나도 디오게네스와 같이 되겠다. 그는 통 속에 살면서 햇빛 하나로 만족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많이 가짐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행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가져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에 닿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욕심은 내면은 끝없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자족하고 만족하게 되면은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가상칸에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면은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나 초가상칸에 산 사람이 큰 아파트를 바라보고 왜 대리석 아파트, 상원 같은 아파트에 못 살냐고 원망하고 불편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습니까? 사람은 자기의 처지대로 만족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란 환경에서 다가오는 것은 지극히 적고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오늘도 또 좋은 일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데, 오사카에 제가 집회 갔을 때 거지 부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눈에 선해요. 그 부인이 말을 하는데 틀니가 다 떨어져가지고서 지금도 덜렁덜렁 해요. 말하는데 자꾸 틀니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옷도 난무하게 입고. 그런데 그 남편하고 교회 나오는데 그 내가 부인 보고 아주머니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내가 보기엔 행복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행복해야겠네. 우리 남편은요, 낮에는 나가서 돈을 빌어 오든지 그런지 물고기를 낚아서 오면 나는 집에서 있다가 다리 밑에서 물고기 구워서 우리 남편하고 같이 먹어요. 벌어온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서 먹고 물고기도 먹고 둘이가 잘 때 추우니까 서로 딱 끼안고 자요. 우리 남편 바람 피울 걱정도 없고요. 내가 생각하니 기가 막혀요. 어디에서 바람을 피운단 말입니까? 그리고 뭐 세상에 우리는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욕망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마음이 편안하고 참 행복해요. 그때 내가 참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연민스러운 생각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비난하게 살면서도 이빨이 떨어지려고 덜렁덜렁 하면서도 행복하다. 행복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들은 있는 것을 만족하게 느끼는 행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고각에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싸우며 살면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만족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면 굉장히 이익이 많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면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 큰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았어요. 세상에 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응아하고 빗덩어리가 떨어질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 들고 왔잖아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나왔으면 모르겠어도 빈손 들고 왔는데 그동안에 살면서 우리 많이 가졌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옷도 입고 있지요. 신발도 신고 있지요. 밥도 먹고 왔지요. 이런 교회도 와 있지요. 실제로 우리가 태어날 때보다 가진 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 때는 빈손 들고 가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대왕이 되어서 33세에 천하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죽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죽되 내 관 속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밖으로 내놓고 죽도록 하라. 그건 왜냐? 천하를 호령하는 대왕이라도 죽을 때는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간다. 저는 요사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올 때 빈손 들고 올라왔었습니다. 6.25 사변 난 이후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우리 한국 땅에서 구제물자 옷 입고 구제물자 구두 신고 빈손 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빈손 들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오늘날은 가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장가들어서 처자도 있고 교회 성도들도 계시고 지위도 명예도 많은 삶의 행복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물러갈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그 사람 내 생각에 내가 불광동에 시작할 때 빈손 들고 시작했는데 갈 때는 또 빈손 들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후계자에게 물려주고 지위도 명예도 모든 것 다 물려주고 빈손 들고 가는 것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갈 때는 빈손을 들고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늙는 것을 여러분 통탄스럽게 생각해도 안 돼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 다음 죽는 것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정하는 호수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육신의 호수가 끝나면 더 나은 호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천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천당은 확실히 있고 천당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천당에 데려가도 못 살아요. 왜냐?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못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에는 코드가 맞는 사람이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천당에 들어가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코드가 안 맞아서 천당에 데려가도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장마가 온 이후에 끄적대기를 들치면, 햇빛이 비치면 그 밑에 있는 벌레들이 기가 막히게 어두움을 향해서 기어 달아나는 것입니다. 왜? 햇빛하고 코드가 안 맞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면 못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당에 데려 나오면 천당이 너무나 조화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왈가닥 코드가 안 맞는 이 죄인이 들어가서 못 살아요. 지옥보다 더 괴롭습니다, 천당이. 그러나 예수 믿고 주님과 코드가 맞춘 사람은 천당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가져갈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이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8절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가장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거든 만족한 줄 알아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있을 곳이 있으면 그로서 만족하라. 왜? 우리는 너무나 큰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너무나 귀한 보배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그저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삶 속에는 있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해요. 왜? 속이 비은 사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가 막힌 일이죠. 이 세상에 겨우 있을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것은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임금님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 보배로운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사니까 이 세상에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런 깊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랑하는 애인을 만났다고 합시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인을 만나면 그 애인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흙집에 있는 것도 좋고 죽을 먹는 것도 좋고 맨발 벗고 살아도 좋습니다. 왜냐? 너무나 좋은 애인을 모시고 사니까 환경은 어때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애인이 없으면 흙집에 사는 거 싫지요. 맨발 벗고 사는 거 싫지요. 헐벗고 사는 거 싫지요. 마땅히 싫지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애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되 목숨을 바쳐 몸짓고 피 흘려 값을 주고 나를 사주신, 기가 막히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사망 권세 철폐하고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예비하신 그분을 모시고 있으므로 그분이 있으면 만사 오케이인 것입니다.
이 세상 다 버려도 예수님 날 안 버리고 이 세상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잃지 않으면 그로서 만사 오케이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이 보배를 모시고 있는데 먹고 입고 마실 거 안 줄 테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금덩어리 하나를 드리면 여러분이 목사님 금덩어리를 사고 갈 신문지 쪽지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금덩어리를 준 내가 신문지 쪽지 안 주겠습니까? 금덩어리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 가슴에 모시고 살 수 있는 옷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있을 곳을 주십시오 하면 그거 안 주겠어요? 예수님 모시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 한 줄로 할 것이니라. 그 정도만 하고 마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이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단 사설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다 이루었었습니다. 이 땅에도 다 이루고 천당에도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돌아서지 말고 항상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